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름 찬양대 찬양의 자문회가 있습니다. 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크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또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에 이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 1장 4장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아름다운 책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박해가 극심한 때고 그로 인해서 가난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역사, 결국 승리하는 역사가 주 은혜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피드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뭐 집에 뭐 냉장고, 무슨 에어컨, 갖가지 가전 도구들을 다 끄고 켜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집에서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켜놓고 또 히터를 켜놓고, 첨단 문명의 시대입니다. 참 빠른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빠른 것이 오히려 화합니다. 여러분, 삼천포로 빠졌다라는 격언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삼천포 지역이 돼서 평가 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 장사하는 분이 진주로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삼천포로 갔대요. 그래서 장사를 망쳤다고 해서 나오는 말이 삼천포로 빠졌다. 현대에는 부산에서 전철을 타면은 계양에 와서 계양에서 진주로 가는 곳과 삼천포로 가는 데로 갈라진대요. 그래서 진주로 갈 사람이 진주로 타야 되는데 삼천포로 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천포로 빠졌다. 뭐 삼천포로 가서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방향, 영적 방향. 우리가 참 방향이신 예수께로 향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향하지 않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몇 년 다녔다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방향 바르게 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오늘 주바라기 성도는 오직 인생의 목적이 예수고 인생의 소망이 예수인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주바라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참으로 11명의 제자들 다 포함해서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반짝반짝 빛났어. 그리고 학식도도 풍성했고 삶의 환경도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재정을 주님이 맡기기도 했죠.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멸망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대마는 예수를 따르다가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상으로 또 돌아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또 가문을 자랑하고 그의 지위와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는 데 힘썼습니다. 방향을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이언다겠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은혜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인생의 목적을 180도로 바꿨습니다. 예수께로 바꿨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오직 예수께 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천국에서 가장 큰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주님 만난 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바라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바라기 성도는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목적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의 월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생의 목적이 예수께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인생의 소망이면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아니 그 후의 세계에서도 예수만이 진정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진다는 건 세상 것들, 우리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들고 가면 망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만, 예수님이 주신 것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바꾸고 나니까 정말로 그동안 자기가 중요시 여겼던 목숨처럼 여겼던 그런 학문적인 것, 또 지식적인 것들, 또 세상 권세, 명예, 이런 부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라는 거죠. 방해 세력.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분토처럼 버린다. 그 가치를 오직 예수께만 둔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빌보 3장 7, 8절 내용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가 최고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유익한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로마 시민권 얼마나 얻기 힘든 것입니까? 또 공부 많이 한 것, 가말리알 학파, 최고의 학파. 거기서 공부한 것, 집안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오는 것 때문에 또 높은 지위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거만해진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참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순위를 너무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선순위. 이런 사람이 바로 주바라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바라기 성도가 되길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단받는 이유가 주바라기 성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 안으로 속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 사람이 주바라기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발견되니까 이것이 참으로 주바라기 성도입니다.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다 보니까 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상급을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바라기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오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려고. 그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계속 가면 또 해초를 때리던 것을 가지고 막대기로 때려주고, 그래서 아이 아파 하면서 돌아서겠어. 바른 길로 가게 하겠어.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르게 잘 가고 있는데 맷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칭찬해주고 상 주시는데.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멘 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위경 중에 있는 자녀들을 건지시고 문제 크고 작은 산들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시원 은총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이것이 진정한 주바라기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사는 삶, 이런 사람이 주바라기 성도. 이런 사람은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이고 죽어서도 주님께 영광.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바라기 성도,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살아생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교당한 후에도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성장합니다.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사나 죽으나 주 영광을 해서 살아서도 주의 영광, 죽어서까지도 주님의 영광. 손양호 목사님도 버려진 나병 환자들, 온 몸이 흉측하고 얼굴이 문질러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런 사람들 고름을 닦아주고 싸매주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피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다가 공산당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구둣발로 군합발로 차고 개머리판으로 때리면서 예수쟁이 두목이라고 가진 욕설과 핍박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니까 공산당 양반들, 당신들은 틀린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를 고백하고 총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 그분은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순교 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주바라기 성도.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는 사람들이 주바라기 성도인데 주바라기 성도는 고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고민 많습니까? 근심 걱정 많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 바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인생의 목적이 나이거나 세상일 경우 이런 것들이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져.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면 단순해집니다. 다 예수님께 맡기거든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가 가지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알아서 가지에서 열매를 탐스럽게 맺을 수 있도록 줄기가 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소망이고 목적인 사람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단순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목적이고 소망이고 세상의 목적이고 소망인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결국은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순종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동역자들 같이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손을 한번 내보내 보세요. 화해의 손을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은혜 받아서 말씀을 아멘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강요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눈높이로 해야 그 아이가 행복하지요. 어른이 해야 될 어린아이에게 강요하면 쓰러져 집 나가요. 그렇죠. 1kg 정도 들을 수 있는 힘 아이에게 10kg를 짊어지고 가라면 어떻게 해요? 죽죠. 내가 들어줘야지. 9kg는 내가 들어줘야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한 것이죠.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한 것. 다 같이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줘야 돼.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원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줘.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니까 힘이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니까 힘든 것이죠. 한 건데 모아져야 돼. 성냥 놓고 불켤 어떤 그 파이어 스틱도 없는데 불을 피우는 방법이 비늘에다가 맑은 물 담아가지고 햇볕에다가 여러 가지 집 잘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쬐니까 불이 붙더라고요. 집중. 영적 능력도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나누면 힘들어져. 되는 일도 없어요. 일을 많이 벌려도 생각은 많이 하고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되는 건 없어요. 단순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예수님 주권자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그런 마음을 말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은 죄예요. 부끄러움은 죄이고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시길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삶의 방향이 예수인 사람은 담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드러나 보이는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세상은 드러나 보이는 것을 가지고 부끄럽게 취급해요. 좀 오래된 유행 떨어진 옷 입고 다니면 부끄럽습니까? 덜은 오물 묻혀놓고 다니는 것은 부끄럽죠. 그렇죠? 그러나 오래된 옷이라도 헌 옷이라도 깨끗이 입고도 단정하게 다니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유행에 떨어졌다고 부끄럽게 취급하죠. 세상 가치는 그렇다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가치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세상을 바꿀 수가 있죠. 세상에 영향받아가지고 쩔쩔매면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부끄럽습니까? 그 세상은 부끄럽게 해요. 그렇지요. 작은 차 타고 오면 아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취급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차 주차하는 데 보면은 뭐 삐까뻔쩍하는 큰 차들은 또 상석에 주차하게 만들고 작은 차들은 저쪽 기둥원에 주차하라고. 세상은 그래요. 세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관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은 또 좋은 것도 주시고 더 큰 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큰 것, 더 화려한 것 가지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요. 분수. 그래서 일찍이 비결을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살고 가난한 데는 정말 전략 허리띠를 졸라매고 작은 것으로 나누어서 같이 살고, 부유할 때도 허리띠 졸라매고 가난하게 산다면 정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천국의 상급이 크죠. 그러나 누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 주신데도 그렇게 빈천하게 고통스럽게 한다면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또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조건 뭐 죄종들은 가난해야 되고 빈천에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 건강한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눠주고 베푼다면 더 큰 자죠. 천국이 더 큰 상급이고 영광이 따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선택의 자유에서 지혜로운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그런 또 기회도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전도하러 오신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류 인생들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때 복음의 말씀 통해서 그때의 영과 생명, 부활의 생명이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장성하면 참죄자, 사단을 발아래 상하게 하고 영적 용사가 돼서 더 많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더 많이 사단의 그 세력들을 부수고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더 많은 영혼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주바라기 되지 않고는 생명이 바뀌거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해도 지극히 더디다는 것이죠. 10년, 20년, 50년 지나도 믿음의 키는 그대로 있든지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바라기 성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대충 기도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30분 기도 운동, 수요일 예배 후에 30분 기도 운동, 금요일 예배 후에 30분 기도 운동, 나가서는 30분 된 사람은 1시간 기도 운동도 해야 돼. 기도의 잔이 채워져. 우리 교회의 기도의 잔이 채워져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치유 회복과 그 능력과 장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 지역과 민족의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잔이 채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더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사단의 결박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잔이 다 채워져야 죽게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목적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구원이니까 우리도 목적을 같이 하기 위해서 11월 3일 생명축제를 열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축제의 디데이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돌아와서 천국 가정을 이루려면 바로 기도의 양이 채워져, 기도의 잔이 채워져. 기도의 잔이 채워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열매를 맺게 돼요. 원수의 모든 세력들을 마음과 생각에서 불순종하는 등의 역사하는 영들을 끊어내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주바르기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소망은 예수께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속에 땀 흘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부터 하고 순간순간 잃어버리면 또 주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 인도자, 이끄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바라기 성도의 귀한 축복의 비밀을 깨달아 아시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4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복음 전도자의 자세,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참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20절 후반부에도 보면은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21절은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지금 또 23절 24절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3천층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하루속히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 소원, 하루속히 천국 가는 것이 소원입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참 주바라기 성도십니다.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럴 때는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문제 없으면 이것이 좋사오니 하는 것이 대부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루속히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이유는 교회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다. 여러분도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 자녀들, 손손들, 부모 형제들, 지난 벗들,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잖아요.
나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만 천국 가서 영생복만 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은 지옥불에서 고통해도 됩니까? 예. 물론 다 구원받는 것이 소원인 것 다 한 가지로 똑같지만은 예. 우리 영혼은, 우리 심령은 진짜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영의 고백이에요. 영의 고백. 영은 그렇습니다. 영. 그러나 혼과 육신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혼과 육신으로 범죄해서 사단에 붙들리고 지옥불 운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육신으로 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어요. 물론 천국 가서 세상에 있는 자녀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은 육신으로 있을 때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정말 주님과 고도를 잘 맞췄어. 참된 가치를 위해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아직 주밖에 있는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자 해가지고 본갈로 전도대에 생명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때 기회, 이런 때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멘 하시면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믿음의 원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영혼육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가정과 삶의 터전에 문지산들을 옮겨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받으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잘 될 때 저는 기쁘고 즐겁고 먹어도 맛있고 잠을 자도 달게 잘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랜 전에 미국에 기독교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헨리 라우엔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갑자기 사표를 했어요. 아직 은퇴 시기가 많이 남았는데 사표를 낸 이유가 가까운 데 있는 지체 장애자들 그런 시설에 가서 선생으로 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체 장애자들이 옷을 벗고 입는 것을 가르치는 일, 또 음식을 먹는 그 훈련을 시키는 일, 또 세수하는 일, 양치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로 간 거예요. 하버드대 박사.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고 했죠. 나중에 그분의 책 예수 이름이란 책에서 그는 예수는 이론으로가 아니라 희생으로 증거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너무나 경쟁력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지체 장애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은 다 싫어하니까.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지체 장애들도 똑같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자기를 필요로 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없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지위와 또 수입을, 재정을 버리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바라기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 있죠. 요즘 예수쟁이란 말을 듣기가 참 희귀해요. 7, 80년대만 90년대에도 예수쟁이. 회사에서도 예수쟁이. 그런데 원래는 예수쟁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경멸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믿는 사람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르게 사니까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더 빛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닉네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또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곧 주바라기 성도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광영교가 주바라기 되시길 바랍니다. 광영교가 예수쟁이로 다시 회복되었어.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광영교를 하나님 빛값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연단하셨고 계십니다.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도 자나깨나 예수가 나의 진정한 인생의 소망이고 목적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